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럽인 선교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방학을 하고 지난주부터 선교회가 다시금 시작된 걸로 들었습니다. 우리 선교회 다시 한번 성령의 뜨거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합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위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가운데 어떤 사위를 보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번 사위는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성격이 더러워요. 2번 사위가 있어요. 믿음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성격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번 사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2번 사위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이 좋은데 성격이 별로다. 1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네. 2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믿음은 별로라도 성격이 좋은 사위 보고 싶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이건 모르셨을 것 같은데 3번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고 성격도 좋고, 기왕이면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거기다가 능력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작은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는 좋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우리 안에 기왕이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겠지요. 사위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말하면 되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7장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늙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을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라, 첫째 왕 사울 왕을 세웁니다. 늙었다고 하니까 몇 살쯤 되었을까요? 그때에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을 대신해서 사무엘 자리에 앉히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을 보고 백성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안 된다, 왕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최소한 40살, 50살 정도는 되었겠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오래 산다고 하면은 50 넘으면 오래 사는 거였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7년 사역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처음 갔을 때에 베트남에 이 노년층의 이 연수라 그러나요? 근데 몇 살까지였냐면 5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국이 70대 이야기할 때에 그때 50대 초반에 그때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경제가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60살, 70살 평균 연령이 늘어나더라고요. 이 당시에 사무엘이 살던 나이에는 그때 50살만 되어도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통해서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으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지금 사무엘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그 마음 가운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무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님께서 내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시니까 내 마음에 슬픔이 있고 불편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복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코로나가 여러분 원하셔서 일어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한시에서 우연히 그곳에서 퍼져버린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사실 흔들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일들이 생길 때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까? 지금도 우리 사업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실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배에 성공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불편했던 마음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야훼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보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엘리압을 보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처음 사울을 세울 때에 사울의 키가 다른 사람보다도 어깨 위나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멋있었어요. 엘리압을 봤는데 너무 멋있게 보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처럼 이 불편한 마음 가운데서 상황이나 사람을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을 봅니다. 그리고 삼마를 봅니다. 7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을 봐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거울 한번 안 보고 머리 한번 안 빗고 나오신 분 계셔요? 다 바르셨지요? 왜요? 왜 발랐어요? 이쁘게 보이려고. 우리 여기 권사님들도 보이시는데 마스크 다 쓰셔가지고요. 입술은 잘 안 보시는데 여기 지금 마스크 안 쓰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잠깐 뵀지만은 립스틱 짙게 바르셨네요. 왜 립스틱 짙게 바르고 왔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쁘게 보이려고 지금 화장실에 가서 거울도 좀 보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외모를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단순하게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단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이 보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인 눈을 보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상 16장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이해가 돼요? 사울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게 했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말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지만 왕으로 사울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사무엘상 9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10장 1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외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7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은 지금 외모를 보고 있어요. 상황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 뺏어 버렸어요. 이 선교의 예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선교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2부에 가셔서 예배를 다 드리시고 또 3부에 또 예배 드리시지요. 예배가 귀하기 때문에 주일날 또 드리고 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TV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다가 목 마르면 어떻게 해요? 냉장고 가서 물을 떠와요.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전화 오면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안 받아요. 그럼 집에서 전화 오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앉아있는데 허리가 좀 아파요. 어떻게 해요? 좀 비스듬하게 옆에 베개 같은 걸 갖다 놓고 베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제 저희 교구에 결혼식이 있어서 주례를 받습니다.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는데 권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 예배드리는 자세 자체가 제 마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너무 편하다고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에서도 여러분 TV를 통해서 온전한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면 그건 예배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중심이 다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라고 있다고요?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문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요, 새신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마음문을 열면 주님께서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오십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시겠지요?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지요? 여러분,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 바로 뒷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누구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본문은 새신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중심 가운데 계셔야 되는데 마음 밖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야,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줘.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어요? 거기에는 본문을 보면은 3부가 나옵니다. 3개의 부가 나와요. 하나는 네가 부자다, 너 부유한 자다, 너 부족한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보니까 내 마음 가운데 갈급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세대에 70년대 80년대 초에 예배 드릴 때에 자녀들 등록금 때문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졸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자녀들 공부시켜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흘리던 그 시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자라고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도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영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제는 부자가 되었고 부유한 것이 되었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서 갈급한 것이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상황. 야훼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지금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근래 들어서 제가 참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웁니다. 엎드리면은 자꾸 눈물만 나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웁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잠시라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나면 왜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요즘 성도님들 뵈면요,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교구실에 성도님들 들어오면은 그냥 들어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그 눈물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성도님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저 설교 잘 듣고 싶은데요, 말씀만 들으면 잠이 와요. 기도하고 싶은데 당의자님이 1시간은 기도해야 된다 그러는데 5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고 잠이 와요.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때 다윗의 나이가 15살 정도 되어집니다. 아주 어린 나이지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날 이후로라고 하는데 이날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려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드려도 성령께서 그 기도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기도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서 늘 들었던 말이 있는데 근래에 거의 안 들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말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짧은 기도이지만 이 기도 속에 우리 순복음의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순복음이 장로화돼 버리고요. 장로교회 가면 또 어떻게 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중심을 드렸는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 일생 동안 중심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어떻게 중심을 드릴 수 있었느냐? 다윗은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도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있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질문을 드리는 것은 대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어. 여러분, 저는 순종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울처럼 순종 잘 안 해요. 그러면 저도 사울인데요. 무엇일까요? 역시 성가대시네요. 사울이 여러분 다윗하고 차이점이 있는데 사울이 순종을 안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순종 드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과 다른 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어서 사울을 버리십니다. 사울보다도요, 다윗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남의 아내까지 겁탈하고.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수십 년 믿고 의지했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불편한 일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세상적인 것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중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대신에 붙잡고 있었던 것, 이것이 부자였고 부유한 것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모든 것 이제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기도도 잘할 수 없고요, 봉사한다고 하지만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봉사도 잘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에 성공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